왕의 왕, 주의 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 진심이 옆에 분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왼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케스트라는 정면을 향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돌려서 앉아주시면 편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메시지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BC 734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깊은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며 어두운 땅에 소망의 빛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줍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셔서 어두움의 근원인 죄와 죽음을 꺾으시고 인생의 구원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아기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5절까지입니다. 1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사야는 멸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이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흑암이 덮인 것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 아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고 이민족이 이주해 오면서 그들은 영육간에 더럽혀졌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동족으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며 그 멸시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흑암이 거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1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의 속주가 되었고 12년 후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될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요즘 아보하라는 말이 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보하 들어보셨나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사고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준비하고 애써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 오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재만 바라보고 있다면 시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고통이었지만 후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을 때 능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 살게 됩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면 늘 죽음 권세에 짓눌려 허무와 슬픔, 무의미에 시달려 그저 주저앉은 인생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빛이 임하지 않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흑암과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우리의 과거 삶도 이런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12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이 땅 구석구석에 닿는 대로 흑암이 물러가고 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며 감격하였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송명희 시인에게 이 빛이 임했을 때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빛이 임했을 때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한 잘 나가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니지먼트 사업이 파산하면서 빚 독촉을 받았고 심한 스트레스로 뇌졸중까지 와서 오른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건강 악화와 경제적 고난 가운데 창작의 한계를 느낀 그는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한 시인이 작곡을 의뢰한 가사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가 정결케 하시리로다. 그가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그는 이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찬양으로 여기며 단 24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 작품은 메시아, 작곡가는 핸델입니다. 이 작품은 복음의 메시지를 천상의 하모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렐루야 합창 부분을 작곡할 때 핸델은 나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을 뵌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흑암 속에서 탄생한 메시아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할렐루야 합창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던 우리에게
큰 빛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큰 빛이 임할 때 또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첫째,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셔서 백성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들 중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출산율도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목숨 걸고 싸운 전투에서 승리자들이 얻게 될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최상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우울증에 시달려 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즐거움은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주께서 주신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님들의 얼굴에 늘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큰 은혜가 됩니다. 즐거움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다 함께 이 즐거움을 웃음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나 딱딱하고 경계심으로 가득한지 말을 걸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은 즐거움이 넘치시니 웃음이 가득하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첫째, 주께서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노예를 다루는 도구인데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꺾으셔 백성들을 해방하시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쓰셔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날입니다. 미디안은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추수한 곡식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추수날은 슬픔의 날, 탈취당하는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날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도 이 전투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아수르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한 번의 미디안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쟁의 종식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고대 전쟁에서 적의 군복이나 신은 승전한 군대가 가져가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즉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무력전쟁, 경제전쟁, 정치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등 전쟁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모든 압제자의 세력을 꺾으시고 전쟁을 없애주십니다. 주의 역사로 인해 빼앗기고
짓눌리고 위협을 받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평안과 안정을 얻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우크라이나에 압제자의 세력을 꺾으시고 평화와 안정의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불에 섭같이 살라 소멸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제2장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6절 7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이 아기는 흑암에 갇힌 자에게 빛을,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제까지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들이라 부르며 제3자의 입장에서 돕다가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라 하며 자신도 이 은혜 안에 함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아기는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 짓눌린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황제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한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겸손의 저자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으로 구체화되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옷 입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겪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셔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한 아기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아기는 죄로 망가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아기의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함으로써 이 아기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한 아기는 지혜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병든 영혼을 위로하시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기묘란 말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인 경지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자, 또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로 마음을 치유해주는 위로자를 뜻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뭐죠? C는 choice. 어떤 분은 치킨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커피라고도 합니다. 네, 치킨도 맞습니다.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make a choice,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내 옆에 지혜로운 모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열매 맺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통과 불안 가운데 위로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지혜로 병든 영혼을 이해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새 인생 살게 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위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기묘한 카운셀링으로 그를 건지시고 새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기묘한 모사가 되신 것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랑과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찌해야 좋을지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세상 경험자를 찾고 세상 지혜를 찾다가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묘한 모사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혼의 위로와 힘을 얻고 진리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한 아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는 히브리어로 깃보로인데 강한 전사를 뜻합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적과 어려움을 만나면 무능하고 연약함을 느끼며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는 모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손해의식과 불신, 허무감, 냉소주의로 우리를 공격하여 주저앉히고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도전하는 가운데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아버지는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입니다. 힘들 때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는 엄한 훈육도 아끼지 않습니다.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운전해주는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가슴 뭉클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한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을 뜻하는 샬롬은 갚다, 지불하다라는 뜻의 샬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갚아줄 때야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은 평강을 갈망하지만 어디에도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강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사람의 노력이나 돈, 명상으로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 나라는 무력과 전쟁으로 통치권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강한 나라도 흥망성쇠할 뿐 영원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확장해 가고 평강이 더해 갑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한 아기의 모습처럼 미미하게 시작하였지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였고 지금도 계속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와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으로 그 제국을 확장했을 뿐 우리의 권력은 인간의 몸과 생명을 지배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예수는 사랑에 기초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요구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예수는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헌신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상 모든 정복자의 권력은 쇠퇴하지만 예수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확장된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예수의 신성을 강력히 증명한다고 확신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열심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심으로 희생과 자기 부인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한 아기로 오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교만한 백성이 멸시당하게 하시며 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겸손 훈련 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지만 내면은 교만과 정욕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율법적으로 살며 더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딱딱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고3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너는 신자라면서 왜 나를 전도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성경 공부로 인도하시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셨습니다. 93년 미랄동산 여름수양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을 통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듬해에는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으로 목자의 삶으로 인생 방향을 밝혀주셨습니다. 학창시절 학과 공부 문제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생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저의 적성에도 잘 맞고 캠퍼스에서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전공과 교수 목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둡던 제 인생을 밝혀주시고 영화로운 빛의 증거자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영화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역사에 100% 헌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해 의정 갈등의 어둠 속에서 양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어려운 캠퍼스 역사 환경에서 학생들 가운데 새 일꾼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을 믿고 염려 없이 주의 일에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기묘한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자립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잘 배워서 한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돕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흑암이 물러가고 멸시받던 인생이 영화롭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이사야가 흑암의 시대에 큰 빛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큰 빛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멸시당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큰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며 영화로운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신 겸손과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고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 인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심과 보호하심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